식물이나 나무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지 않습니다. 맺혀지지 않습니다. 밭에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런 농부들의 수고, 그리고 한여름 뜨거운 태양, 그리고 매서운 태풍 바람이 지나가고 나서 견딘 그 식물이나 나무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또 그 해에 맺지 않고 몇 년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도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바울이 해산의 수고로 그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은혜 받아서 열심히 막 교회 잘 나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오늘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믿음이 성장하는, 이 자라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믿음을 자라난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누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뭐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났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골로새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주님 안에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자라나서 믿음의 열매 맺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씨가 뿌려졌습니까?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주춤하고 정체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바라기는 자라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전하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막 사람들에게 가서 막 이야기를 한 거죠. 뭐라 그랬냐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삶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또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했던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뭐냐?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거.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 많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더라, 누구도 그랬대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또 성경에 보니까 그랬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그랬더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질린 거죠. 왜요? 그런 거는 어디를 가도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생생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땠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 삶이 이렇지 않느냐, 당신들이 내 삶을 보지 않았느냐,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는 내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다, 이러면서 우리의 간증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움직여지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뛰는데, 성경이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생생한 증언을 듣는 사람들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있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내가 그 디베라 그 바닷가 광야에서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날이 저물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너무 아쉬워하고 또 그들이 배고픈 것을 민망히 여기신 주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는데 야 신기하더라. 예전에 사르밧 과부 그런 얘기가 퍼져도 끊임이 없는 이야기가 오늘 거기서 전해졌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의 그 생생한 증언들을 막 전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굴 만났길래 인생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변화되지 않는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한 채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병사가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 이 병사가 좀 형편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좀 형편없는 이름의 대명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 이런 알렉산더 같은 놈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병사가 있는 막사에 예고 없이 찾아갔습니다.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너무 놀래서 내가 두 가지를 명령하겠네. 첫째는 이름을 바꾸게, 아니면 자네의 삶을 바꾸게. 그랬다고 합니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맞는 삶을 살든지 그렇게 살라고 그에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광의 이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어떤 상급보다 더 귀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안디옥의 시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낮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고 밤에는 그리스도를 꿈꾸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오늘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거기 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내 삶이 과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인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직 그 경험이 없는 분은 그 경험을 사모하시고요. 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계속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4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단순히 식사 대접을 하려고 또 같이 그냥 우리 집에 그냥 들어오셔서 그냥 계시라고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와 말씀을 그럴 때 그를 청하는 겁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싶을 때 그분을 자기 집에 모시는 건데 오늘 그 역사가 지금 그들이 사모하는 상황이 됐고 또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것을 전제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더불어 먹는다 그랬는데 예수님 정말 먹는 걸 좋아하신 것 같긴 해요. 좋아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목회는 먹회다 뭐 이러잖아요. 먹어야 된대요. 제가 신방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지 마시라 그래도요, 많이 준비하셨어요. 예. 사실은 어느 댁에서 안 먹고 어느 댁에서 먹으면 시험 들 것 같은데도 먹었어요. 그래서 약간 부담이 되고 그래도 차린 정성 때문에 제가 먹었는데, 선배님들이 예전에 그러셨거든요. 목회는 먹회다. 잘 먹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먹어준 사람 같죠? 예. 잘 먹어준 사람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게 이제 유대적 사고방식에 있어서 먹는다는 건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같은 동등한 격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고, 아니면 뭐 신분이 다르다 그래도 그 사람을 내가 받아준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 또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본받아가며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기는 하되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고 순종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염두에서 그걸 거부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런 삶에는 상급이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말씀에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다왕 아사왕 때 구스라고 하는 이방과 수적으로 좀 열세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둬요. 이 승리에 이제 고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 산지나 이런 데 있는 산당들을 다 제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다짐할 때 선지자가 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하나님을 위한 너희의 행위에는 분명한 상급이 있다. 여러분도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에는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유혹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견디기 쉬울까요? 핍박과 유혹 중에 어느 게 지나가는 게 더 쉽습니까? 저마다 다르겠지만요, 핍박과 유혹에 관한 글을 제가 봤는데, 핍박은 인간의 육체를 괴롭히는 일이고, 유혹은 인간의 마음의 성을 무너뜨리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핍박은 핍박하는 자의 일방적인 행동이지만, 유혹은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 사람과 당하는 자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이게 뿌리치기가 더욱 힘들다는 겁니다. 대개 핍박은 인간의 장점 때문에 오는 건데, 유혹은 인간의 약점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핍박을 받을 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열심히 믿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핍박을 받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핍박의 상처는 영광이고 유혹의 흔적은 부끄러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아담은 유혹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이 표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견뎌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혹은 사실은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 근데 시험 당할 즈음에, 그래서 시험이 템프테이션,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핍박은 견디고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는데, 시험은 어떻게 하면 돼요? 피하면 돼요. 시험도 견딜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시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용어적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말했던 이 유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시험은 피하면 되는데, 그런데 정작 그 피해야 될 땐 유혹은 피하지 않고 핍박은 힘드니까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핍박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의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도와주셔요? 너희의 행위에 상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가 되는 거죠. 핍박은 피하고 유혹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유, 주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유혹보다는 핍박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핍박을 잘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은 순간적인 사건이지만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이 고난이나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닥치는 어려움들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할 게 못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디고 또 견디는 거예요.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혜롭게 잘 피해 나가십시오. 주님을 영접한 자답게 살려고 하려면 이런 믿음의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또 어떻게 되느냐? 순서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하자.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때로 외로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누가 가자 그래서 좋은 사람 그냥 권유로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런데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지려면 누군가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헌화식을 했거든요.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데도 제가 헌화식을 한 이유는 그 아이가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 아내나 저나 목사 사모인데 뭐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을 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또 성결교회 목사라서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물론 유아 세례를 달라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유아 세례도 베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헌화식으로 새 아이를 그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세례를 줄 때 그 감격이 있더라고요. 유아 세례도 제가 줄 수 있고 뭐 15세 이상 돼서 제가 뭐 세례를 다 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다 줄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기쁨, 그 순간에 제가 있는 거예요. 견신 예식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유아 세례 때는 부모님의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견신 예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학생들은 견신 예식을 해야 교회에서 또 온전히 그 믿음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혹시 견신 예식 안 한 학생들 있고 그러면 신청 다 하셨어요.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의 홀로서기가 있는 거죠.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누구의 아들, 자녀 막 그래도 믿음의 가족이 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서는 것은 감사한데, 그러나 누구의 믿음에 의해서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받으려고 결정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거 뭐 짜여진 각본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면 저는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다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여인에게 와서 오늘 42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요한복음 4장 42절을 빨리 띄워주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다. 전에는 여인이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 듣고 기가 솔깃하고 그분이 어디 있어? 그리고 막 찾아다니고 주님 우리 집에 좀 오셔서 그 귀한 말씀 전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회심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 여인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 말씀 때문에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알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주님 때문에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홀로 서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과거에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회피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또 성전 문제 때문에 그들은 이전에 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 이런 쪽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 막으려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리심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에서 제사 지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말들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그럼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인가, 참 제사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여인의 이야기를, 아마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인처럼 그 제사 문제, 예배 문제를 예수님께 또 여쭤봤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니 그들은 이제 믿음에 홀로서기를 했다는 것이죠. 전에는 전해진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에 교훈을 삼아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있잖아요. 교회만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도 계시는데 교회에서만 누군가에게 고백되어진 그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만나서야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험한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읽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오늘 당의 제자훈련 암송구절이에요. 장로님 다 외우셨죠? 예.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시겠다. 내가 형통하겠다. 그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성도들이 많았을 때 여러분에게도 그 좋은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막 전하고 그것 때문에 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좀 이렇게 대면해서 보고 싶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직접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한 신앙 성장의 과정, 우리 이미 경험하고 또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될 텐데요.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